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0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세우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창조자다 이 말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온 천지를 만들어 성취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셀 수 있냐? 사실 인간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아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요, 사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글자를 다 뭐 타보니 뭐니 이렇게 다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 교만한 거죠. 인생이 조금 알면 하나님 다 안다, 좀 신학적으로 좀 공부했으면 자기가 박사고 전문가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표를 조금 보고 우리 하나님 아는데, 근데 인생은 뭐라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는 복되다. 왜 복되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죠. 또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명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믿음이 없습니다. 더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지만 응답이 뭐가 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죠. 우리는 A를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B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받을 것을 사실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높으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죄인됨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느냐? 왜 감동이 없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모르니까요. 너무 당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하지만 나는 내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가 볼 때에 뭐가 되느냐? 비밀한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구할 문제들, 내 삶에 구할 문제들, 내 가정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구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도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오고 그 성이 예루살렘이 다시 어떻게 회복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느냐? 그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에 10절과 11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르쳐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복이 어떻느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지금 현실을 얘기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그러니까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 가능성이 없다, 소망도 없다,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여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축제의 소리죠. 신랑과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특별히 무엇이 회복되느냐? 감사제가 회복된다.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배로 말미암은 기쁨, 제사를 드림으로 감격하는 기쁨. 감사제를 어떻게 드리냐? 번제를 먼저 드리죠. 희생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죠. 번제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할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응답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뜰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셨다. 거기서 축제가 벌어져요. 그게 즐거워한 소리예요. 뭘 즐거워하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입었다.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제사함을 얻는 날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언제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뭐라 합니까?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황폐하다, 사람이 없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사랑,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기쁨을 다시 돌이키게 하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 속에 무엇으로 안내하느냐? 이 화살표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무슨 화살표냐? 다윗의 언약에 대한 화살표. 이 심판을 가르치고 다시 회복케 함을 가르치면서 거기 무엇에 대한 언약을 하느냐? 새 언약. 그 언약이 뭐냐? 다윗의 집안에 한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언약은 어떻느냐? 영원한 언약이고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 위에 있고 은혜 위에 있습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계속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영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안과 또 뭐가 있냐면 제사장 집안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레위인, 예배자다, 예배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자, 그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33절에서는 3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했죠. 복을 더 추가로 주셨는데 33장에서는 번성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번성합니다. 번성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 주실 때 너의 자손이 네가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겠다. 너희 자손들을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번성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번성이 뭐냐? 물론 우리 육체로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함도 번성케 함이겠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나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땅끝은 없는 거예요. 땅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주님 오실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번성함이 어디냐? 번성함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태어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함께 했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개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한 복음의 이 개수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번성케 한다. 너희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뒤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인들이 뭐냐? 나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강단에 서는 게 참 복이다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정인들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번성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들이 세워지고 더 번성함의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